가고 싶어하던 가나안 그 변경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들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이상향 그 자체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 위에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의 지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낙원이 그곳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여행하던 2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땅 앞에 선 것입니다. 애굽에 살던 때 노예로 살며 힘들었지만 광야에서 생활하면서도 그건 못지않게 그들은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느끼기에는 먹을 것도 시원찮고 마실 물도 넉넉지 않은, 볼 것도 없는, 푸르른 것이라고는 없는 메마른 광야를 그들은 지나왔었습니다. 이제 그 광야를 빨리 벗어나서 그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땅에 대해서 알아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는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들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정탐꾼을 기다리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아마 생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정탐꾼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드디어 40일이 지나고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의 내용을 보면 27절에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하면서 포도송이를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얼마나 땅이 좋은지, 정말 들어왔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니 당장이라도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키가 얼마나 크고 힘이 얼마나 센지 도저히 우리로는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거기서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그럼 메뚜기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럼 메뚜기가 얼마나 크게 생겼어요? 이 팔뚝만한 메뚜기 보셨어요? 메뚜기가 팔뚝만 하면 그 메뚜기 진짜 무서울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는 뭐 잘해야 뭐 한 요 정도 이렇게. 메뚜기가 모이면 무서울 수 있습니다. 뭐 10,000마리, 20,000마리 막 이렇게 때로 모여다니면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메뚜기 한 마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래 우리는 메뚜기 같지만, 메뚜기처럼 작지만, 그들과 비교할 때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올라간다면 메뚜기 떼가 농작물들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했더라면 하나님은 정말 메뚜기 같은 그들을 통하여 애굽의 농작물을 쓸어버렸던 것처럼 가나안의 민족들을 쓸어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메뚜기 한 마리라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자기들을 작게 봤을까요? 왜 그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크게 봤을까요? 저는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확대의 법칙이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돋보기, 믿음의 볼록 렌즈가 있고 불신의 오목 렌즈가 있어요. 볼록 렌즈를 사용하면 사물이 커 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글씨가 잘 안 보일 때 돋보기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작은 글자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돋보기와 반대되는 렌즈가 오목 렌즈라고 하는 렌즈가 있습니다. 그 렌즈를 통해서 보면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보이고 작게 보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을 오목 렌즈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 자기들이 한없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볼 때는 볼록 렌즈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현미경을 놓고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보였는지.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이 믿음 없는 열병처럼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커 보입니다. 사단이 갖다 놓은 문제들은 태산처럼 커 보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점점 작아지고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세상의 세력은 돋보기로 보면서 망원경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볼 때는 그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바라봅니다. 망원경을 똑바로 놓고 보면 멀리 있는 게 가까이 보이지만 그 똑같은 망원경을 거꾸로 들면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아주 작게 보여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기 위하여 갖다 놓은 문제들이 커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확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확대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돋보기를 써야 보이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시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우주의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무술수로 그 하나님을 크게 만들겠습니다. 이 말은 작은 하나님을 크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확대경으로 우리가 보는,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을 좀 더 크게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메뚜기를 본다고 그 메뚜기가 실제로 커지는 게 아니라 그 메뚜기를 크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를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볼 때 망원경을 거꾸로 드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는 작게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막아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도록 돌아서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능력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거민들을 거인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 앞에 있는 위험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확대의 법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큰 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칼 말투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읽으면서 엿새 동안 세상이 창조됐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사를 읽으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머리를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일들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것은 그저 그 옛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고, 그저 이야기라고, 그 정도 수준으로 성경을 읽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찾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좀 큰 눈으로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정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압도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상황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모든 것은 그것으로 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언제 경험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사는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언제 경험하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께서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확대경을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적은 부분을 차지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를 목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거꾸로 들었던 망원경을 제대로 들은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앉아서 헌금하고 설교를 들으면 그것을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예배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예배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헌금을 드리고 설교를 듣고 점심을 먹고 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단순히 3000년 전, 4000년 전 그저 그렇게 훌륭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 정도 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경험합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사단이 우리 앞에 갖다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갖다 놓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확대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커집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커집니다. 그분의 역량이 커집니다. 그분의 약속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험들을 해야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들이 내 약속이 됩니다.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고 내 약속이 되고 그들을 살게 했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려면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큰 분이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크신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많은데 그게 나랑 상관없는, 그러니 그 능력을 내 능력으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다 큰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아니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단순히 안식일에 와서 드리는 잠깐의 시간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지만 이 짧은 시간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경험들을 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모습들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모습들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대경을 사용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점점 커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만해 보였다면 내일은 좀 더 커 보여야 합니다. 1년 후, 10년 후, 30년, 40년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은 큰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매일 하나님 보는 모습들이 똑같아요. 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10년 전에 대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경험했던, 알아왔던,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똑같은 모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아왔던 시간들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크기가, 하나님이 내 삶에 차지하는 부분들이 점점 커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오늘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의 크기는 크지만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 능력,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크기들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작아지고 반대로 사단이 갖다 놓은 장애물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럴 때 우리는 높은 데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면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보는 것과 좀 건물에 올라가서 보는 것과 다릅니다. 높은 건물에 올라가는 것,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 비행기를 타고 밑을 바라보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는가 하면 6장 1절에 보시면 높이 들린 보좌 위에 계셨습니다.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높이 들렸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계신 높은 곳을 체험했을 때 그의 삶이 하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삽니까? 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때때로 짜증나고 피곤합니까? 그것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높은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작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커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오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관점으로 문제들을 바라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망원경을 잘못 들고 바라보게 되면 가장 작은 문제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커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 계신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땅은 피곤한데, 이 땅은 짜증나는데, 이 땅은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을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날개 아래로 부는 바람과 같아서 우리를 이 땅의 영역 위로 밀어 올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게 되면 보다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앞에 있던 큰 문제들이 작은 흙더미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 올라가게 되면 그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 예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그럼 뭐 했는지 아십니까?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찾으시는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있다. 그럼 지금 이들은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쁜 일 한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내가 나쁜 일 하다가 사람의 오해를 받는 게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착하게 하려고, 선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오해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이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감옥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서 울렸던 그 예배 소리가, 그 찬미 소리가 그들이 있던 감옥을 흔듭니다. 26절,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바울과 실라를 그냥 묶어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 날아올랐던 그들은 지하 감옥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때로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 낮은 곳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끔찍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피 묻은 청살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어려움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어서 그저 손과 발이 묶여서
그렇게 힘없이 능력 없이 고통 중에 그렇게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배는 우리를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찬양은 말 그대로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상황이 예배의 수위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갇혀서 등은 찢어져 피가 흐르고 발에는 쇠고랑이 차여져 있지만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들은 날아올랐어요. 더 이상 감옥은 그들을 붙잡아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삶의 무게들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늘을 바라보기 힘들면 힘들수록, 날아오르는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찬미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기분 좋고 문제들이 잘 풀리고 잘 어려움들이 없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미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 하나님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빛은 사라지고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지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찬미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지 모릅니다. 비록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것 같은 빌립보 감옥, 그런 경험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경험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무겁고 힘들지만, 그것들을 떨쳐내기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떨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떨쳐내고 하나님 계신 그 보좌를 향하여 매일매일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저 삶이 힘들다고,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주저앉아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약속들을 내 것으로 주장하며, 그들이 올라갔던, 그들이 경험했던 경험들을 내 경험으로 주장하며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올라가는, 그렇게 하나님 계신 높은 곳을 향하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믿음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3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요. 여기 광대하다는 이 말이 확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순간 다윗에게 하나님이 커집니다. 돋보기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크심이 다윗을 압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34편이 다윗이 언제 기록한 시편인지 아십니까? 그 시편 34편의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써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상태가 급한지
다윗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칼 한 자루 챙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빌려서 갑니다. 칼은 얻었지만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집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정치적 망명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에 있던 신하들 가운데 다윗을 미워하는 신하들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누구였어요?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인데 다윗이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거기 잘못 있다가는 거기서 죽어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나가야 되겠는데,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왕이 이 미친놈 쫓아내라고 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럼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사랑하던 내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족에게도 돌아갈 수 없어요. 정치적 망명도 실패합니다. 어디 하나 다윗을 받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런 환경에서도 다윗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떨어지면, 이 정도 땅바닥에 떨어지면 깨질 만도 한데 다윗이 깨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럼 그때 다윗은 믿음의 확대경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되 하나님을 크게 봤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좀 더 큰 부분을 차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광대하신 하나님, 그에게 더 크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을 붙듭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날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하나님을 보았다면, 땅바닥에 붙어서 정말 비참하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기 모습만 바라보았다면 다윗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봤어요. 늘 능력 있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시련들을 높은 하늘에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들이 작은 오래 무덤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다윗의 경험들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좀 더 큰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되 어제 보았던 것보다 오늘 좀 더 크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것보다 내일 좀 더 크게 보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도 영원토록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기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 남들이 들려주는 하나님,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식일 교인들, 우리들이 만족하고 있는 믿음의 삶 가운데 만족하고 은혜 받은 그 경험들은 남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듣는 경험담의 시간, 간증의 시간들을 듣고 나면 그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그 경험했던 그것들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이 자리 이대로 내버려둔 그런 요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 경험이 아닙니다. 그건 내 경험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그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가 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때 비로소 사단은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때 비로소 사단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집니다. 불하기는 오늘 우리의 예배들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확대경들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셔야 합니다. 이 안식일에 그렇게 되셔야 하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포트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확대경들을 사용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큰 하나님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심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